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그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어디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예, 어떠셨어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우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로 그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면 유력한 자 보아스처럼 현숙한 자 룻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흘려보내는 자로 이 추석 연휴 동안 잘 지내고 계신지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이 명절이 되면 마음이 항상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봐서 기쁘기는 한데 언제나 저의 경험으로는 언제나 그것이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쁘기는 하지만 가족 친지들과 만나는 것이 기쁘기는 하지만 왠지 모를 이질감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가족 친지들과 많은 것들을 내 인생에 공유하고 있고 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까지의 인생을 내 가족과 내 친지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따뜻하고 정겹다라고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이 영원하고 생명 있는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관계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친지들을 때로는 만나도 그 안에서 왠지 모를 잘 설명되지 않는 이질감과 거리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처럼 아주 특별하게 긴 연휴를 경험할 때는 만나지 못한 성도들의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정말. 그죠? 만나지 못한 성도들의 상황이 더 궁금하고 그래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근데 이런 마음은 그저 오래되어서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심정적인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가 조씨잖아요. 우리가 같은 조씨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 혈연을 초월하는 거듭난 자들 안에 있는 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이 성도들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성령 안에서의 그 교제. 믿지 때로는 내 친척과 가족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정겹기는 한데 그 이상을 같이 누리지 못하는, 그게 바로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난 자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겠죠.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오랜만에 봐서 오늘 너무 반가운 것은 그냥 한동안 안 갔던 개모임, 한동안 안 갔던 동창회의 그것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겠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풀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오미의 것만이 아니라 룻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들 자신 때문에 교회 하나님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그런 불완전한 교회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불완전하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한 몸이라는 것이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적인 교제를 더 원하고 이렇게 6일, 7일 이렇게 쭉 연휴, 여러분 어떠셨어요? 느낌이? 더 막 길었으면 좋겠던가요? 그래서 교회를 한 일주일 더 안 갔으면 좋겠던가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런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생명적인 교제가 우리가 마치 밥을 안 먹으면 저 아침을 어떻게 잘못해서 굶었으면 점심때가 기다려지는 것처럼 비유하자면 이 생명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더 만나기를 원하게 되는 원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보았다시피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왜 이내를 헤세드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봤다시피 왜 헤세드를 왜 베풀고 있습니까? 룻에게. 이 헤세드라는 말, 우리가 유식한 척을 쓸 때, 원어를 쓸 때 헤세드라는 말을 자주 쓰고 그게 사실 번역하면 그냥 이내라는 뜻인데 이내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내도 어색하고 헤세드도 어색하니까 그냥 헤세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헤세드의 본래적인 그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아무 조건이 없이 베푸는 인애와 사랑입니다. 그죠? 그것을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선대하고 선하게 대해주는데 여러분들에게 뭔가 받을 거리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나한테도 유익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잘해줬어요. 그럼 그게 헤세드입니까? 아닙니까? 헤세드가 아니죠.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을 선대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오는 유익과 아무 상관이 없이, 혹은 그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조건, 그런 것들이 자격 갖춤이 없어도 선하게 대해주는 것, 그게 뭡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헤세드예요. 그냥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선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11절대로 야, 너가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잘했는지 소문이 파다해. 혹은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기 위해서 너가 모압 사람이지만 이 이방 땅인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왔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선대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유라면 2차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그럼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잘 안 해줘도,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한 것이 보아스 자신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보아스의 재산에 뭐 도움이 됩니까? 보아스의 집안에 뭐가 도움이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를 선하게 대해주고 있냐고요, 룻을.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정체성이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지, 보아스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룻을 선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존재, 그 자리로의 부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약간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무언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래서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미에 봤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죠?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여기서 이 날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날개. 이 날개라는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단어가 항상 같이 쓰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내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리고 내가 내 날개 아래 너희를 품었다.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디 아래 품었다고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결국은 이 세대가 시내산에서 얻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그리고 이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이 세대가 광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갱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갱신하잖아요. 보험. 자동차 보험 갱신하고 뭐 보험 갱신하잖아요. 이 보험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모압 평지에서 했으니까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명기 25장의 11절 12절에서 이 모압 언약이 나타나는데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품으셨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할 때에 항상 여호와의 날개 아래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날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12절에서 나왔잖아요. 날개. 그런데 이 날개, 원어로 카나프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룻기에서 다시 한번 쓰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디냐면 룻기 3장 9절입니다. 룻기 3장 9절에 우리 한글로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날개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3장 9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그러니까 이 카나프라는 이 단어는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날개, 한 곳에서는 이 옷자락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똑같이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이건 번역의 실수가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보아스에게서 흘러나오는 헤세드, 룻을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하시듯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가 변화된 자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세드는 이 인애는 룻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이 인애의 주인은 보아스입니까? 원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스라엘을 품은 것처럼 보아스가 자신의 옷자락으로 룻을 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옷자락으로 룻을 품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대행의 역할,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 그래서 보아스가 자신의 옷자락으로 품는 룻을 선대하는 것은 결국은 보아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공항 가면 이렇게 차를 이렇게 파킹을 따로 하고 비행기 타고 이러지 않고 그 초입에 쭉 가면은 이렇게 대행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차를 거기다 딱 주고 키 주면 그분들이 그걸 주차 대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룻을 품고 룻에게 인애를 베푼 것은 보아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헤세드를 대행하는 거예요. 누가요?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룻에게 베푼 이 은혜의 내용은 뭡니까? 이 인애의 내용은 뭡니까? 14절에 보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게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죠? 이삭을 줍는 사람. 여러분 여기 앞에도 이제 여기 조금 남았지만 다 뵀잖아요, 별을. 그죠?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별을 추수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제가 가서 했습니까? 아니요. 그 논에 주인이 하잖아요. 그죠? 주인 아닌 사람이 그거 뵐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룻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밭에. 그러니까 룻은 거기서 이삭을 줍는 사람. 이삭을 줍는다니까 되게 뭔가 낭만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줍는 게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저기서 벼 베고 있는데 여기 이 마을 어르신이 아드님하고 벼를 베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바가지 하나 들고 이렇게 그 떨어진 거 이삭을 줍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거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걸하는 여인을,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언별리 사람도 아니야. 저기 이방인이야. 이방인 과부를 곡식 빼는 자 곁에 갖지 않겠다. 이건 뭡니까? 자신의 가족으로, 자신의 친지와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거린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곡식을 추수하는 자와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는 자를 한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앉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신분으로 그를 격상시키는 거예요. 거지를 왕자로, 배고픈 사람을 배부른 사람으로. 15절을 보면 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인애의 내용은 뭡니까? 곡식 그 밭의 모퉁이에서 줍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주어요? 곡식 단 사이에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마치 그 추수하는 집의 그 주인의 아들인 것처럼 추수꾼 그 사이로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줍는단 말이에요. 원래는 어디서 주어요? 저기 끝에 가지고 눈칫밥 먹으면서 모퉁이 하나 떨어졌나 하고 팔 닿는데 이렇게 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자가 곡식단 사이를 오가면서 줍는 것은 당연히 주인과 그 하인들에 의해서 차단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일하는데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막 추수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이삭 줍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귀찮잖아요. 이렇게 절로 가라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당연한 권리처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우래요. 그럼 이게 너무 나가는 거예요. 너무 나가는 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요즘에 한창 막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강원랜드의 90몇 %가 낙하산이라면서요. 직원이. 맞죠? 그 뉴스에 나온 대로 보자면. 그죠? 일종의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웬 모르는 여자가 와서 모퉁이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단 사이사이에 와서 이삭을 막 줍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권리처럼. 뿐만이 아닙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잠시 쉬면서 뭐 밥을 먹거나 목을 축이거나 이럴 때는 이삭 줍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바쁜데 나 빨리 이거 이삭 주워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밥 해 먹어야 돼요. 아침도 못 먹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밥 대충 먹고 빨리 일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삭 주우러 온 사람이 도시락 싸왔을까요? 밥 먹고 있으면 저기 멀리서 배를 꼬르륵거리면서 침을 꼴깍 삼키면서 그냥 그거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 물도 가서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얼마나 귀한데. 성 바뀌잖아요 지금. 베들레헴 성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거기에 있지 말고 와서 같이 먹으라는 거야. 물을 마시라는 거죠. 15절 하반절을 보면 소년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곡식 이삭을 줄 때에 책망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의미는 창피를 주지 말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소년들에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그 소녀를 그러니까 창피하게 하지 말아라. 그 소녀가 그 이삭을 주우러 오는데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부적절한 접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이제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하잖아요. 16절에 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바닥에 버려서 룻이 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선대해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오히려 손해만 끼치게 되는 예상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인애를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것은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 룻에게 이렇게 베풀어서 보아스의 것이 룻의 것이 되는 것은 룻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죠. 룻의 자격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에도 치지 않는 모함 여인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인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만난 친척과 가족들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명절 연휴에 한 사람을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 옆에 두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과 그가 살아온 인생이 대체 무엇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뭐가 더 잘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친척과 그 친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 같습니까?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나 자신이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 자신이 돌이켜볼 때에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더 많고, 오히려 더 내세울 것이 없고, 사실 말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 오히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추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분의 날개 아래로 부르셨어요. 왜 그런데 그들보다 낫지 않은 우리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알지 못해요.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런데 그것이 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부르셨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어떤 열심, 어떤 조건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여러분과 저는 텅 비어있는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조금 죄송합니다. 과한 얘기를 하자면,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 없이 여러분과 제가 살았다면 저 밖에 개줄에 묶여있는 개보다 개의 종말과 우리들의 종말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윌리엄 퍼커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 퍼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종말은 차라리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두꺼비가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저 금수는, 저 두꺼비는, 저 개는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존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 땅에 죽으면 두꺼비처럼, 개처럼, 금수처럼 존재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멸망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윌리엄 퍼커슨의 말에 의하면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야 금수로 태어나는 것이, 저 두꺼비로 태어나는 것이, 저 자동차 타고 길 가다가 그냥 로드킬 당하는 그냥 그런 산짐승처럼 있는 게 그들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죠. 텅 비어있는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세요? 텅 비어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들의 텅 비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텅 비어있어요? 어떤 분들은 통장에 돈도 갖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옛날에 누굽니까? 가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타타타. 그 가사에 보면 뭐라 그래요? 벌거벗고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그거 모르세요? 타타타. 옷 한 벌은 거졌잖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난 갖고 있는데 나 텅 비어 있지 않은데? 아니요. 룻은, 나오미는, 모든 인생은 사실은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만나고 그를 채워주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오히려 17절을 보면 룻이 저녁까지 주어요.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그 주운 것이 얼마나 된다고 얘기합니까? 보리 추수입니다. 보리가 얼마나 돼요? 한 에바입니다. 여러분, 한 에바 이런 단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한 에바가 대략적으로 22리터예요. 그런데 이걸 아주 쉽게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계산하자면 보리 한 에바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리한 에바는 보리 15에서 17kg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 가서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쌀 거의 살 때 10kg, 20kg 사잖아요. 20kg 제가 알아도 무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루 아침에 저녁까지 룻이 주운 보리가 한 에바 15에서 17kg예요.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시대에 일꾼이 하루 일해가지고 버는 품삯이 보리 이런 곡식으로 치자면 350g에서 750g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오늘 하루 만에 벌어들인 것은 보통의 그 당시에 일꾼들이 보름 동안 15일 동안 일해야 되는 것을 일꾼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떨어뜨리는 이삭을 주어서 받은 것만 보리 한 에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이 준 보리 한 에바는 뭘 말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교회 오면 부자 된다? 야, 이렇게 교회 오면, 이게 잘 믿어야 돼, 역시 잘 믿으면 그래도 믿자야 본전이잖아?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고생 덜하고 잘 살게 된다? 로 결론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리 한 에바가 쥐어졌으면 그게 왜 자신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보리 한 에바가 쥐어졌어. 그게 뭘까요? 돈일 수도 있고요. 내가 궁핍한 부족함으로 여겨지는 것이 채워질 수도 있어요. 내 오랜 기도에 제목이 채워지는 걸 수도 있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친척들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보리 한 에바가 쥐어졌는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리 한 에바의 마음이 휘둘려서 살아가면 안 되죠. 보리 한 에바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보리 한 에바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돼요, 안 돼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거는. 그런데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유, 내가 애굽에 살 때가 좋았어.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잖아. 야, 그래도 참외, 부추 같은 거 먹었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게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수를 했더니 광야에선 씨도 뿌렸는데 엄청나게 풍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풍년이 일게 하기 위해서 비가 자라야 되니까 비의 신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음란하게. 그죠? 그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흉년 들게 하십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게 하세요. 근데 풍년이 들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년이 들어. 이렇게 황금 들녘이 막 일었어요. 그리고 나도 막 보람차게 땀을 흘리면서 막 참도 먹으면서 신나게 그걸 열심히 뱄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텅 비게 하세요. 돈 벌어가지고 내 통장에 넣고 주머니에 넣는데 텅 비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방 민족들이 그때마다 계속 들어와서 그걸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풍년이 내 눈에 봐도 그게 내 입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어리석게도 그 보리한 에바에 목이 메어서 코가 뚫려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룻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룻의 곡간을 채우시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한 에바의 보리를 보면서 나오미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주웠느냐? 하고 전이게 온 걸 보니까 그게 주운 걸로는 말이 안 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어서? 어디서? 일했냐? 근데 일을 해도 어떻게 하루에 이렇게 15kg를?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훔쳤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를 돌본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그의 이름, 나귀를 돌본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을 대죠. 보아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의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의 한 에바를 가지고 온 룻의 눈은, 그리고 그것을 받아본 나오미의 눈은 더 이상 보리 한 에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초점이 옮겨갑니까? 기업 물을 자에게 눈이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리 한 에바를 주셨는데 이제 보리 한 에바로 내가 살아야지가 아니라 보리 한 에바를 받아가지고 보리 한 에바 애지중지하면서 이걸로 잘 살아봐야지가 아니라 이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 보리 한 에바에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에게 눈이 가고 초점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내세를 믿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게 예수님한테 시비 걸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에게 둘째가 들어왔습니다. 둘째도 근데 자식 못 낳고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 일곱째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은 모든 형제가 취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 내용에서 얘기하는 요 내용이 형수에게 둘째 아들이 둘째가 들어가서 자식을 갖게 하고 셋째가 갖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계대혼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에게 있는 기업을 이렇게 있게 이어가게, 사라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기업 물을 자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도피성 있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목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을 쳐서 죽여야 돼. 보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도피성에 좀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도피성에서 나와버렸어. 그럼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럼 그 땅을 다시 사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 그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다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그 사람을 참으로 자유케 해주는 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업 물을 자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그냥 재산을 다시 되찾게 해준다는 의미, 다시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 물을 자, 땅을 잃은 자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시 되찾게 해준다라는 것은 그냥 그들에게 있는 재산, 돈을 다시 회복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땅으로 들여보낸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자유케 하신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기업 물음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 혹은 자기가 제 발로 베들레헴을 떠난 거니까 이런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한 에바의 보리를 가지고 오자 한 말이 뭡니까? 이제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었죠. 이번 명절에 제가 믿는 사람들, 믿는 지인들을 만나면서 참 답답하고 마음이 슬펐던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오래 나랑 저와 보낸 사람들인데, 같이 만나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만나서 이 정도 얘기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만 계속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그냥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그들의 어떤 대화에서는 하나님의 액세서리야. 그냥 하나님은 나 믿는 거 알고 있지? 이 정도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세상 사람들도 만나서 하는 그냥 피상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굴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루키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어떤 거예요? 보리한 에바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잘 굴려서 내가 베들레헴에서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 내용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답답하고, 연휴가 긴데, 연휴가 길어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한 거예요. 보리한 에바가 왜 어디서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모르고 다 한 그 에바에만 눈이 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나오미의 반응이 뭡니까?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20절에 나와 있는 나오미의 고백이 좀 특이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어구는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성경의 공이 거의 모두 다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본문에서 20절에 그가, 나오미가 말하는 그가, 이건 보아스야, 하나님이야? 서로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다 지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이 헤세드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그 헤세드의 대행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또한 그 헤세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를 다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인데 그를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업 물을 자의 궁극적인 실체, 고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구속자시잖아요. 그런데 구속자라는 건 뭐예요? 값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한다. 그죠? 노예가 노예 시장에 있는데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케 한다. 이게 구원의 의미잖아요. 그죠?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가 바로 구속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고엘의 본래적인 의미, 본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2장에서 보아스를 지칭할 때 반복되는 어구들이에요. 하인들이 2장 초반에 하인들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오는 자. 여러분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베들레헴으로부터 오는 자.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건 그림자 같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 성읍에서 나왔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나왔어요.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오는 자 보아스가 밭에 왔는데 4절에 보면 그 하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돌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20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단어죠. 여러분, 룻기에서 이 복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보아스에게 사용되고 맨 마지막이 4장 14절에서 쓰이는데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나오면서 하는 말을 보면 찬송할지어다 4장 14절입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여호와께 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가 복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웃기잖아요. 여호와가 복받을 자라라고 우리 얘기해요 흔히? 복의 근원이신 분인데 여호와여 당신이 복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일 때는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적인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보아스가 복받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룻기에서 5번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쓰이다가 룻기의 마지막에 보면 그걸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참된 고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더. 보아스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한 번 더 쓰이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사실은 보아스라는 이름은 룻기에밖에 안 쓰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쓰이는 때가 있어요. 어디서 쓰입니까?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을 다 짓고 성전 앞에 2 녹기둥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름은 뭡니까? 야긴이죠.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솔로몬에게 보아스는 누굽니까? 중조부예요, 중조부. 그죠?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겠죠. 그런데 2 기둥을 성전에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합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성전 앞에 왜 그 녹기둥을 세웠을까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소원과 민족적인 염원을 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사상이 있었잖아요.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많이 지었다 그랬어요? 철수, 영희 이런 것, 옛날에 이런 이름 말했던 것처럼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 많이 지었어요? 예수라고 많이 지어요. 예수. 예수가 철수, 영희처럼 흔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오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신성 모독죄를 지은 이단 종파의 교주.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란 이름 사람들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이만이라고 짓고 싶으세요? 신천지 이만이라고 짓고 싶으세요? 정명석이라고 짓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예수란 이름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란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을 짓지 않는 이유는 딱 2가지예요. 그 이름이 불경건하거나 하나는 뭐예요? 그 이름이 너무나 신성하거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 성경의 족보를 아무리 뒤져봐도 보아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성경 앞에 녹기둥에만 보아스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룻기 빼고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아스는 하나님의 아들, 기업 물을 자, 구속자, 참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실체를 그냥 보아스가 예수님이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시하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헤세드는 베푸는 자가 아니라 헤세드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가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전을 지키는 분으로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상징되어서 보아스라는 기둥으로 나타나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분, 성전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시다라는 것으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키시는, 참된 성전을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고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사랑하는 여러분, 헤세드의 대행자로 나타나는 이가 보아스였지만은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아스를 보았는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에바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룻기에서 나타나는 보아스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와 같이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헤세드를 드러내시는지, 그 헤세드가 정말 우리들의 삶에 채울 수 없는 텅 빔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참되게. 아, 하나님이 주는 헤세드가 내가 병 낫는 거 아니구나. 내가 가난한데 통장에 100만 원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구나. 나아가서는 뭐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기뻐한 것은 보리한 에바가 아닙니다. 보리한 에바 때문에 오히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구속하는 자, 자신을 정말 채우는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 정말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됐던 거예요. 나오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눈이 여러분에게,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의 참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보리한 에바에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보리한 에바를 즐기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들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꺼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소유로 존재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보리한 에바를 쥐어주는 건데, 그건 보리한 에바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헤세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대행자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보아스를 보내신 거고,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헤세드의 대행자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헤세드의 대행자로, 계명의 준행자로 살도록 교회를 두시고 여러분과 저를 두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죽게 안 하시고 교회를 두시고 여러 인생을 지금 죽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헤세드의 대행자에 붙들려 헤세드의 대행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인생에 소망이 있고 채워짐이 있는, 보리 한 에바, 두 에바, 세 에바 아무리 있어봤자 그것이 우리들을 채울 수 없어요. 헤세드의 대행자이신 그리스도께 붙들려 헤세드의 대행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